여러분 안녕하셨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 2개월 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또 특히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 15절, 16절 두 구절만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먼저 15절에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에 문장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4절에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세상은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 이 악한 때에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세상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고사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전쟁을 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적을 알아야 올바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이 어떤 상태에 있는 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생명을 간직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을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악한 세상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원래 세상이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었었는데 점점 악해져서 지금이 아주 악한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악한 세상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세상은 아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헬라어 원어로는 코스메오라고 합니다.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코스메틱입니다. 그 코스메틱은
여자들 그 화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코스메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자들이 왜 얼굴에 화장을 합니까? 네, 그 얼굴에 있는 주름, 티, 주근깨, 건버섯 이런 것들을 화장으로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는요, 덮어 씌운다, 포장한다, 위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들이요, 화장을 했다가 집에 와서 화장을 싹 지우고 민낯이 되면 거기에 주름도 드러나고 티도 드러나고 주근깨도 드러나고 검버섯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뭔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고 덮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찾는 뭔가 참된 사랑,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그 헛된 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을 뿐이지, 덮어 씌워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참된 것도 진실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구나. 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허망한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과학 문명 아래서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더 삶이 나아졌습니까? 조금 물질로 풍요로워진 것 외에 인간이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요. 더 악하고요. 그리고 더 살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덮어 씌워졌던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라. 여러분, 세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로 절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기를요,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요, 악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악하다. 그리고 추잡하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는 세상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자랑할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계수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하고 왜 실망을 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악하거든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추잡한 문화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갖 슬픔들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악한 것들, 추잡한 것들, 슬픈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말합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때인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헛되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를 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 흠 정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이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값주고 사는 거.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건져내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흘러떠내려 보내지 말고 대가 지불을 해서 그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흘러떠내려가게 버려두지 말고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 사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요.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흘러떠내려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이루고요.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그 시간을 사고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24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시간을 건져 올리고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마구마구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 70이 됐다는 게요, 참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아요. 성경에 우리 인생은요,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구마구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스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대가지불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건져 올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퀄리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시간을 구속해야 돼. 시간을 건져 올려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만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빛된 자녀들이 되어야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에게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도시는요, 무역이 성행했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요, 아주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심지어 제2의 로마라고까지 불리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로마,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어갖고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 에베소서도 그런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그 틈새 가운데서도요, 무역을 잘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도시국가죠. 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일들이 됐냐?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좀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도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는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도시인데요, 그 맨 도시 중앙에 가면은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풍요의 여신이라 해서 아르테미가 유방이 20개 달린 그런 여자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양쪽에는요, 그 아르테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쭉 있었는데 그 상점들 이름을 아케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케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에베소는 그런 아르테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로마에서 세운 도미티아누스라는 또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나이키라고 부르는 니케아라고도 하는 이 여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막 득실득실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흑마술을 하는 그런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좀 경제가 부흥한 도시에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갖 죄들이 난무하는 그런 범죄 도시였어요. 범죄 도시. 이 도시가요, 얼마나 당시에 발달을 했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변소를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2000년 전에 수세식 변소를 쓰고요. 그리고 그 도로는 그 두꺼운 대리석으로요,
마차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유명한 브란노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왼쪽으로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들어가는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콜로세움 경기장 말고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닮은 작은 그런 음악당, 연극을 하고 그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도 하는 그런 음악당이 있었는데 이 음악당 이름을 오레곤이라고 합니다. 오레곤. 이 오레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오디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작은 음악당에서요.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 저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요. 전혀 공명이 없이요. 너무나 깨끗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에베소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가 멸망한 것은요,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패스트 때문에 멸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이 패스트든 뭐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시 한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폐허가 됐고요. 유령의 도시가 돼서 땅속에 묻혔다가 근래에 와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불태우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케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시에 그런 상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권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 수많은 군중이, 그 에베소 시민의 군중이 한 3만 명이 모여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막 그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인 에베소가 얼마만큼 악하고 추잡하고 그 속에 인간들의 슬픔이 가득한 도시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자세히 한번 살펴봐.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 아까도 말했죠. 시간을 건져 올려야 돼. 그 시간을 구속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는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요, 수백 년 동안 그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전쟁이 끝이지 않은 슬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불과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70여 년 전에부터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제일 먼저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거칠에 치우치고 세속화됐습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타락한 문화들이 이 나라를 많이 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그동안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들을 구속하고 그동안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요, 경제적 공황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어쩌면 끝나가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핍박과 환난이 주어질 때 이제 진짜와 가짜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헌금이 나와야 뭐 교회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야, 모여야 뭐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요, 많은 외부적인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압박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이 정말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요 더 열심히 살고 이 힘든 때를 정말 잘 극복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 그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껴라 그런 겁니다. 아끼라. 무엇을 아끼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끼라고요? 지혜로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간을 건져 올려야, 시간을 구속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 16절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요, 그냥 세상에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요 세상을 분별하고요 그 세상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고 시간을 구속해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내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해져서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요. 오늘 또다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배당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냐? 죄에 사로잡히냐? 성령에 사로잡히냐? 이 악한 세상에 사로잡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여기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을 뿐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술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사로잡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서 죄와 죽음 가운데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는요 중독이 있어요. 심각한 중독이에요. 술도 중독이 됩니다. 그 중독되면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보면요 알코올 중독 된 사람들이요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고 끊어주는 학교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오고 또 그래도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 인간을 중독시키는 세상의 그런 많은 죄들이 너무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철학, 세상의 온갖 잡된 것들, 복음이 아닌 이런 잡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분탕질하고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들 심각합니다. 이 영적인 이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소망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제 이 뭐 건물 중심의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은 사라져갈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이고 아니면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구가요. 네 번째 명령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어떻게 복종하냐?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피차 서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피차 서로 복종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피차 복종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참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헛되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많은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 잘못 살았구나. 참 주님 앞에 눈물이 나서요. 교회를 생각하고 지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성경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저의 삶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빛을 잃은 삶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피차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시장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마치 귀머거리 소경들처럼 눈먼 장님들처럼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흘러 떠내려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점점 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하고 시간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이 악한 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책맞게 눈물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픈 마음을 주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 빛의 자녀된 삶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또 어두운 가운데 살아온 것,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악한 때에 시간을 잘 건져 올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악할 대로 악해진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픔이 가득하고 추잡하고 사악하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그래야 교회가 변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자세히 살피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을 구속하고 그 시간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삶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